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62번째 시간입니다. 기근의 때에 실시한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과 그 놀라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강의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중요한 열쇠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까지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결정하고 분초를 아끼며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기근 2년째에 7년 풍년이 있었죠. 기근 2년째에 그의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기를 했죠.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은 애굽 땅이라고 사탄의 무슨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자 13절을 보세요. 14절까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수히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같은 땅이에요. 이렇게. 거기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라고요? 고센 땅이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구별되어서 이방인이 오지 않는 땅, 천국을 상징한다. 엮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다 이렇게 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봐야 되고요. 드디어 그런데 그 애굽 전역에, 고센 땅을 제한 애굽 전역에 기근이 계속 듭니다. 기근이. 그래서 이미 지금 기근이 2년째 되던 해 불렀기 때문에 7년 동안 기근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짓고 그 농사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에 먹을 거 다 흥청망청 먹어서 끝냈지만 7년 동안 곡식 창고를 지어서 수북히 저장해 놓고 2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앞으로 5년은 계속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씨조차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 2년째 3년째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지 못하고 먹을 것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사가는 거죠. 충분히 식량을 저장해 놨으니까. 그래서 식량을 사가니까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이렇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을 쓰고 있는 바로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축도 다 바로의 것이 되고 나중에는 몸과 토지까지 다, 몸은 바로의 종이 되고 토지도 바로의 소유가 되는, 완전히 애굽 전역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서 그걸 다 바로에게 바칩니다. 바로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총리 대신 하나 잘 세웠더니 이 호강을 누리고 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이 요셉이 이 기근의 때에, 7년 기근의 때에 무엇을 했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기근의 때를 요셉이 준비했다는 이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기근의 때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 와서 살다 가지만 하늘의 뜻을 받아와서 이 땅에 이렇게 할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돼요. 많아야 3%나 될까? 얼마 안 돼요. 다 그런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성이죠. 모든 것은 준비성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위급한 때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 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생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풍족할 때 뭘 가느냐? 풍족할 때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의 때 애굽 사람들마저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이걸 팔아서 모든 것을 사들이죠. 결국에 준비하는 자만이 기근의 때에도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의 시대는 이제 곧 기근이,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오고 식량의 기근의 때가 온다니까요. 두 가지 다 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돈이 있으면 지금 땅을 사놓으세요. 시골에. 도시 말고 시골에 농사할 수 있는 곳, 밭이나, 논보다는 밭이 좋아요. 밭대기 있는 그런 땅을 사놓으시라고. 돈 막 올라갈 때 이때 좀 사놓으시라고. 이자 별로 안 나가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몇 번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꿈쩍을 아는 사람이 꽉 찼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다 그러겠지 그런 세상이, 기근의 세상이 오겠어?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 매매를 하지 못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 이때를 두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언제 유튜브가 단절되어서 이런 메시지를 못 들을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근의 때, 지금 천국 얘기 들을 수 있죠. 나중에 다 들을 수 없어요. 천국 얘기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베리칩도 가짜, 환난전 휴거도 가짜. 천국에 갔다 왔는데도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베리칩이라고, 베리칩 융융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거짓말을 사단이 다 보여준다니까요. 천국도 똑같이. 그리고 중요한 말을 바꿔요.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리라. 지금 주의 종들 가운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들도 타락하는데 얼마나 큰 타락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시에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도시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기근의 때, 육적 기근의 때와 영적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남유다의 그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럴 날이 와요. 그럴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틈틈이 영상도 저장을 해놓으시고 다운로드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강해쯤은 다 다운로드를 한번 해놓은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에스겔 강해, 에베소서 강해, 고린도 전서 강해, 이런 강의들 중요한 강해잖아요. 출애굽기 강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강의를 다 다운로드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렇구나. 나중에 너무나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지를 못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들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종들이. 그런 종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이것이 분별력이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옥석을 가리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요셉과 같은 자가 한가지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가 요셉과 같은 자가 그 자의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 기근의 때에 모든 사람이 요셉을 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딱 남아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일반 백성. 이 세 종류로 딱 나누거든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요셉을 지지합니다. 그 기근의 때 그렇게 상황이 다 바뀌어도 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요셉을 지지해요. 그 요셉을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 나에게 은총을 받았으니 내 가족들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라고요. 바로한테도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절대 이 돈 욕심, 재물 욕심 없다고요. 뭡니까? 요셉은 이 욕심 없어요.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오직 바로를 위해서, 오직 주군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도 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충성됨, 신실함을 발 때 바로는 네가 무슨 일해도 나는 너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지지하겠다. 네의 말은 다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요셉의 말에 단 한 가지는 그예요. 고센 땅,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은 침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이 요셉이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믿고 따라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결국에 보면은 이거. 그런데 볼 때 그 안에 보면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결국에 그걸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바로만 높입니다. 계속 바로만 높여요. 왜? 애굽의 모든 돈들, 가나안 땅의 돈들을 다 바로의 궁에, 바로의 내탕코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이 이제 6년째가 됐어요. 6년 동안 계속 씨를 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뭡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가축하고 사람밖에 없는데 가축도 사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축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축을 와서 곡식을 사가라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가축을 먹일 것도 없는데 가축은 사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런데 가축을 또 곡식으로 사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바쳤어요. 그 가축을 다 끌어왔는데 그걸 누구한테 줬겠어요? 아버지한테 줬겠죠. 목축을 관리하는 이 고센 땅에 여기 줬겠죠. 그리고 곡식 이제 6년째 다 떨어져서 7년째가 됐어요. 애굽 백성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시고 토지를 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그 땅을 해서 전부 땅을 또 누구예요? 바로의 소유가. 20절에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바로의 땅 국고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국가화 시켰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이 다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 사서 곡식만 달라, 아니,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종이 다 됩니다. 종이, 바로의 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25절에 보면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부 바로를 위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뒤에는 자기 그 야곱의 가족들을 생각했지만 이 전부 바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충성됨과 성실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주군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가 살아있고 내 영광과 내 부귀영화는 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즉 애굽은 저기잖아요. 천국을 상징한다. 오직 주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서 다 가져오면 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가져왔을 때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오직 왕의 부와 영광만을 위해서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가족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굽은 망했다 이게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에 가축들을 자기 가족들이 관리하게 만들고 그 고센 땅은 계속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이 두 가지 당한 것은 오직 주군을 위하여 모든 영광은 주군에게, 그리고는 속으로는 결국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백성들 나중에 그럽니다. 백성들이 다 바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얼마나 생각이 지혜로운지 여러분들의 토지를 다 샀고 몸까지 다 샀잖아요.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됐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마지막 6년 7년째입니다. 7년째 되는 해는 종자를 나눠줘요. 내년부터는 이제 곡식을 뿌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자의 5분의 그 종자를 좀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그걸 뿌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뿌리게 되는데 그 뿌린 다음에 곡식이 나게 되면 너희들도 바로의 소유고 너희 토지도 바로의 소유니까 내년에 곡식은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서 애들도 먹이고 너희들도 먹고 그걸로 종자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땅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닌데 5분의 4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조세 제도를 만드는데 이 조세 제도가 오늘까지 마지막 절 오늘까지 모세가 300년 뒤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할 때까지 그것이 법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오늘까지 그렇게 됐다.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까지 그 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뭐요? 이 요셉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왜? 5분의 4는 내가 갖고 5분의 1만 바치면 되잖아요. 바로도 예전에는 그거 뭐 세금 거두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로가 됐으니 가만히만 있어도 농사만 잘 되면 더 잘 되고 더 잘 될수록 더 곡식 창고는 가득 차니까 바로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요셉.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요셉이 땅에 요셉의 가족이 출애굽 1장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군,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인 교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이걸 위해 살아야 된다. 지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40세 경에 39, 40세 정도 될 때에 이 아버지 기근 2년 차였잖아요. 기근 2년 차 40세. 그러니까 40세에다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70년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70년을 통치하는데 7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바로도 요셉 총리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거잖아요. 백성들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80%를 우리에게 다 줍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22절 보면은 제사장들의 토지는 안 샀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받아서 먹고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뭡니까? 왕에 있어서 그 모사들 아닙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것까지 다 샀다고 한다면 이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셉을 좋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도 터치지 아니하고 그 기근의 때에도 제사장들은 하나도 터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요셉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요셉의 가족을 우리는 챙겨줘야 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종교 건들지 마. 우리는 그 때문에 산 거야.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때의 머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지지하게 한 거예요. 요셉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자기 식구들을 살리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터치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 종교지,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 이 족속들을 건들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지만 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은총과 은택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근의 때가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논밭에 곡식을 재배해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은 절대 우리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은 기독교 욕하잖아요. 방송이 잘못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기독교 욕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서 그 기근의 때에 우리가 당신들 이 농사를 여기서 짓고 이 땅에 농사를 짓고 5분의 4는 당신이 갖고 5분의 1만 우리에게 주시오. 감사해. 주일날 뭐 하겠어요? 오, 당신이 이렇게 줬는데 우리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만 집을 사지 마세요. 도시는 나중에 지진 나서 다 이게 그냥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가 와요. 아파트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라고. 너무 준비를 하시라고. 준비를. 이것이 몇 년 안에 올지 몰라요. 우리 세대 안에는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간신히 턱걸이로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조금 있으려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뭐 저도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저는 뭐 그렇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얘기 듣고 땅 사서 수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요리 오세요. 우리 집에서 지금은 설교 방송이 다 안 나가는데 우리 집에 널널합니다. 널널해. 아주 장소도 꽉 찼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시고 말씀만 증거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택에, 그렇잖아요. 이 말씀 덕택에 그때 아마 살 때가 많을 겁니다. 저 강진에서 오라할 거예요. 부산이야. 저 강진,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가야 지방이요. 뭐죠? 옛날 가야 지방이 지금? 통영. 바닷가에도 좋대. 할렐루야. 목포도 좋고 인천도 좋고 좌우지간 먹을 거 있는 많은 데서 막 오라갈 거예요. 저는 이 매주마다 갈 때가 많을 거야 아마. 그때까지 살아남으면은 우리 동네에 와서 말씀 증거하라고. 막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하면 그때 인심을 베풀어서 그들을 죽게 돌이킬 수 있는 기막힌 찬스가 온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백성이 요셉을 좋아했다니까. 왜? 먹을 것을 주니까. 마지막 때는 기근 먹거리, 지금 홍수가 막 쓸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기근이 쓸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메뚜기 떼가 막 쓸어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런데 도시에서 어떻게 비싸서 농작물을 사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직접 농사 짓지 않고 고추 하나에 1,000원씩 하면 어떻게 사 먹냐 그 말이에요. 1,000원도 더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틈틈이 농사 짓는 법도 배우시고 주말 농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도 충분히 준비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근의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풍족할 때에 우리가 그때를 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까지도 다 종교를 터치 안 해. 왜? 요셉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법을 바꿔버렸으면은 다 토지 내놔. 그러면 끝났잖아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데 너희들 토지도 내놔. 너희들은 왜 안 내놔? 그러면 다 토지 내놨어야 될 텐데 토지를 안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기들이 신이 최고라 할지라도 강요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강요할 수가 없어. 왜? 당신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는 신은 믿지 말고 우리 애굽의 신 라를 믿으시오. 태양신 라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기근의 때에 우리가 그들을 살리려면,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 재정은 무당이 있거나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면 재정이 안 들어와요. 재정이 안 들어와. 빨리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무당 점쟁이하고 미신 잡신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딱 들어맞고 있으면 물질이 안 들어와요. 물질이. 이것은 1,000만금짜리 지금 비밀이에요. 1,000만금짜리 비밀. 그렇게 그거 해야 하시면 물질 들어와요. 안 들어온 사람들은 1년 2년 안에 막 들어와요. 해보시라고. 제 말이 그냥 가짜인지 아닌지를 직접 실험해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풍족한 때에 기근의 때를 준비한, 기근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고 기근의 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저축도 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저축보다는 땅을 사는 게 좋겠다.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항상 이 머리에 이 염두에 두고 인생을 잘 계획을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지고, 요셉의 그 지혜로운 정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요셉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절대 넘보지 않도록 해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이루어서 결국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그 상황을 요셉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잘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셔서 언젠가는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을 때, 가정별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먹을 것을 베풀어 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 와서 혜택을 받아서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게 해달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있나? 온통 거짓된 지식이 인터넷을 누비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 풍족하다, 문제없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근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듯이 그 날짜가 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기근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잘 준비해 나가 그때에 하나님을 전하고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